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이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후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앞절에 보면 16장에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타나셨어요. 처음에는 누구에게 나타나셨나요? 처음에는 9절부터 1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 그녀에게 나타났었고, 두 번째로는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두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아니고, 예수님에게는 또 120명의 제자가 또 있었잖아요. 그 제자 중에 두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동일 본문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16장하고 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글레오라는 제자 이름이 나와 있어요. 글레오라는 제자하고 다른 한 제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에게 본인이 예수님이라고 부활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있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이제 자살을 했잖아요. 그래서 11명이 남았는데 그 11명의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1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잘 안 믿었어요. 설마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본인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믿지 않았어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거를 믿기가 쉽지가 않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가에 대해서 쉽지가 않은 내용이죠, 그게. 그래서 믿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 목격을 한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때도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제자가 이야기했는데도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여기에 내용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1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가 봐요. 근데 모여서 어떤 내용을 그 회의를 또 식사하고 난 다음에 회의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을 건데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상상으로는? 무슨 내용이 오고 가고 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으면 됐는데 이제 그 대표인 사람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가 나왔겠어요? 아니,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모임을 해체해야 되나? 계속 이게 다시 원래 직업이었던 업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겠죠. 예수님 계실 때는 이제 따라만 다니고 시키는 일만 하면 됐는데 예수님이 사라졌으니 그런 그 대책 회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나타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꾸짖은 내용이 나오죠.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꾸짖었냐면 몇 가지 나오죠. 14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내용을 꾸짖으셨나. 첫 번째, 믿음이 없는 것. 예수님이 분명히 만인의 그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실 것을 예언을 했거든요. 제자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이사야 53장 5절에도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5절하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지혜를 발견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지식의 발견으로 우리는 마음을 우리는 다 양에서 하여 기억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는 죄악을 구약 성경에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감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맞고 상하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거다. 우리의 여기 질고는 질병을 의미해요. 여기에 질고는 우리 질병, 병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죄나 죄악을 다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죄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나음을 입는다, 해방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질병도 예수님을 믿으면 충분히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병들어야 될 그 목까지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도 다 해결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의 제사 때 지금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 눈 떠보세요. 눈 떠보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눈을 부릅뜨고 보세요. 옛날에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구약 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어떤 과정과 모습으로? 구약 때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은 예배 형태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뵙는데 구약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런 거 없어요. 구약 때는 제사 형태로 하나님께 나왔어요. 제사. 그럼 제사는 뭡니까? 우리들이 그 조상들한테 드리는 그런 개념하고 달라요.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의 제사는 조상을 생각하면서 제사상 차려가지고 조상에게 뭐 복을 빌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우리나라 조상들에게 지내는 제사와. 구약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어떤 성격인가요? 어떤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나요? 그 제사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동물들을 갖고 와야 돼요. 동물이나 뭐 비둘기나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도 괜찮아요. 곡식 가루. 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반드시 뭐를 합니까? 동물들을 드릴 때 이제 제사장이 동물을 받으면 각을 뜨고 피는 따로 받아서 성전 마당에 뿌리고 내장은 기름과 내장은 불로 태우고 고기는 삶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리고 남은 고기들 드렸던 고기는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나눠서 먹고 일부는 제사장이 가져가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동물을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잡기 전에. 그죠? 동물을 갖고 온 사람이 그 동물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러면 안수를 하면 동물의 주인이 죄가 동물한테 전이 된다, 전가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내 죄를 그러니까 동물한테 뒤집어 씌운 거죠. 그러면 내 죄는 없어져요. 그러면 그 죄를 짊어진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안 죽어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죄를 지으면 성경에 죽는다고 돼 있어요. 죽게 돼.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동물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내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안수로. 그래서 제사는 구역 때 드리는 제사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동물을 하나님한테 내 죄를 뒤집어 씌워서 대신 내가 안 죽고 동물이 죽어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게 구약 제사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의 형태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전가받은 거예요. 우리 죄를.
그래서 우리는 안 죽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 죄뿐만 해결해 준 게 아니고 우리의 질병까지 분명히 여기 보세요. 허물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채찍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도다. 또 3절 4절에 보면 질고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4절에 나오죠. 질고. 질고가 영어로 disease예요. 질병, 병. 그러니까 우리 병도 예수님이 이미 짊어지고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한테 기도만 하면 나을 수 있어요. 질병 또한.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어떤 질병이든 하나님한테는요, 우리는 만치병, 부치병이라고도 이름하는 병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감기와 같아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감기처럼 나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미 하셨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새까맣게 그 말을 다 잊어버린 거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이제 대장이 사라졌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바닷가로 다시 가서 고기잡이 해야 되나? 이제 이런 대책 회의를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이제 식사 자리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믿음 없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내가 어떻게 될 줄로 믿는 확신을 의미하지 않아요. 내 확신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말이 생성이 되려면 믿음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근거가 뭡니까? 믿음의 근거는 뭐여야 됩니까?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음성,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음성, 말씀. 그것이 믿음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또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들으려면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확신은 어떻게 보면 그냥 확신이에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근거 없이, 말씀의 근거 없이 나는 반드시 잘 살게 될 거야. 나는 반드시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훌륭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것이야. 그거는 확신이에요. 믿음이 아니고.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결혼해서 잘 살게 될 거야. 너는 부자로 살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그 확신은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백부장은 군인이에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군인이 백부장이죠. 그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한테 와서 병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백부장이 집 앞에서 예수님 들어오시는 것이 감당이 안 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고넬료가 감당을 못 하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 확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그 실행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삭이는 나중에 목회하게 되면 대형교회를 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었어. 내가 지어서 내는 그런 예언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삭이한테 내가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예언은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져요. 100%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요.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 말씀은 100%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내 앞으로의 그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 것입니까? 내 앞으로의 배우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믿음의 그 시초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들려주시잖아요. 그 들려주시는 음성, 그 말씀은 100% 이루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에게 주시는 내 앞날에 내 자녀들의 배우자에 대해서 그 하나님한테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 100% 이루어져요. 그래서 특별히 질병 있는 분들도 하나님한테 직접 들으세요. 어떻게 하실 건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조만간에 어떻게 행하실지. 그 들은 음성은 하나님으로 온 것은 100% 이루어져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길을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고 했는데 그걸 안 믿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을 질책을 했습니까? 마음이 완악한 거. 완악하다라는 건 고집스러운 거죠. 마음이 완악스러운 거. 때로는 좀 고집스러운 것도 좋을 때도 있어요. 고집스러운 게. 근데 이제 그 믿음에 있어서 말씀과 내 고집을 선택하라고 하면 말씀을 선택해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 살아갈 때 고집이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고집이 없으면 남의 말에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일을 그르칠 때가 있어요. 근데 믿음하고 관련되어서 고집은 믿음의 복종이 되어져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내 고집은 순종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제자들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냥 예수님이 사라진 것으로만 보고 그냥 그 뒤의 일, 예수님이 미리 이야기했던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불안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를 예수님은 고집으로 봤던 거죠. 완악한 거. 그것을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또 벌써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던 그들의 증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거를 또 믿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책을 했죠. 그리고 이제 바로 15절 읽겠습니다. 예.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이제 문장의 형태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는 명령태로 돼 있어요. 명령태. 명령문이에요. 그러면 명령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명령문은 당사자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적용이 돼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되 누구에게 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벌써 10월 말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저희 함께 파키스탄도 가고 케냐도 가고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제 욕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올해부터 한 달에 얼마씩 적금을 부으세요. 한 달에 뭐 5만 원씩이라도, 한 달에 5만 원이면 너무 적겠구나.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돈을 모아 놓으세요. 그러면 내년에 한 군데라도 가면 좋죠. 뭐,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거든요. 동남아시아는 비행기 값도 좀 저렴하고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근데 케냐는 비행기 표값만 해도 한 135만 원 정도 하거든요. 왕복. 네, 근데 동남아는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내년에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저희랑 같이 동남아시아라도 이렇게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못 가면 네, 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저희가 작년에 두 군데 캄보디아하고 파키스탄 갔고 올해는 또 파키스탄하고 케냐 이렇게 두 군데씩 갔다 왔거든요. 가서 보니까 달라요. 마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 영혼들, 눈매를 보면 눈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특히 아이들, 어린애들. 그래서, 파키스탄도 보니까 거기도 완전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기독교 인구가 극히 드물어요. 몇 프로가 안 돼요. 10%도 안 돼요. 5%도 안 돼요. 파키스탄은. 케냐는 그래도 이제 기독교 국가거든요. 근데 아직 말뿐인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아직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그 땅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으셔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복음이 뭔지, 어디까지 전해야 되는지. 우리나라는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특심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어디 외국에 가면, 서양인들은 외국에 가면 뭐를 먼저 세웁니까? 한 두 가지를 먼저 세우죠. 서양인들은. 이주를 하고 이민을 가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요. 서양인들은.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저희 나라에 왔을 때, 이제 물론 교회도 세웠지만 먼저 세웠던 게 병원 세우고 학교 세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 가면 제일 먼저 세운지 아세요? 교회 세워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민족을 사랑하셔서 선교하는 나라로. 지금 보면, 선교하는 나라 중에 1, 2위를 다투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는 웬만한 교단보다 훨씬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요. 몇백 명이 돼요.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교인이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나라, 교회, 개인을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저희 나라가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잖아요. 선진국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제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나? 우리는 그러면 과연 복음만 듣고 복음에서만 그치고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 살고 있지 않나?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주로 합니까?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했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과연 무엇은 내용을 가지고 전해야 되나? 네, 간단 명료하게 그게 맞죠. 네. 예수님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거기까지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전해도 돼요. 그럼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우리가 알고서 전해야 되는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 내용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흡족해 하세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이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를 보시면서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의 입으로 예수를 부르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신앙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제 9절 10절에 구원을 받는 비결이 몇 가지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구원을 받으려면 뭐예요?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 네, 주로. 그러면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는 이때 당시에 네 가지 대상한테만 큐리오스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부를 때 큐리오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할 때 큐리오스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황제, 로마 황제를 부를 때 큐리오스라고 그랬어요. 또 네 번째는 이때는 로마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 사람들 노예로 데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자들, 왕족들 집에 이제 배정을 하거든요. 돈으로 사기도 하고. 그러면 그 하인들, 노예들이 주인을 부를 때도 큐리오스라고 그랬어요. 주인을 부를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이제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시인을 하잖아요. 여기서 시인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몰라요? 귀신들은? 성경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귀찮게 하지 마소서.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만 두 가지만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귀신들도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귀신들은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왜 못 받냐면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안 돼요, 귀신들. 큐리오스를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에게 큐리오스라고 했냐, 반도체가 세 번째 왕에게, 황제 왕에게.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주인에게. 그러면 귀신들이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고백하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귀신들은 그걸 해요, 안 해요? 귀신들은 왕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그 고백을 못 하죠. 그 다음에 귀신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귀신들의 주인. 사탄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못 해요, 귀신들은. 근데 사람들은 그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첫 번째, 두 번째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귀신들도 그걸 입으로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도 그렇지만 조선시대, 고려시대, 고구려시대 왕이 명령하면 어명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냥 순종해야 돼요. 시장 골목 가고 있는데 어명이요 그러면 왕이 행차하잖아요. 그러면 어명이요 그러면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넙죽 엎드리잖아요. 왕의 얼굴을 쳐다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 그래가지고 함부로 쳐다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신하들에게 어명이요 하면서 사약이 내려지면 신하들이 그거를 안 먹을 수가 있나요? 다 먹잖아요. 조선시대 보면 사약을 먹고 그냥 도망치지 왜 이걸 마시나.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명은 그냥 신하들은 다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신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내 의지하고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의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얼마나 치고받고, 진짜 치고받고는 아니지만 말로 치고받고 싸우고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교회에서 도망가고 뛰쳐나가고 교회 나오지 마라 그러고, 그거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예수님이 아직 왕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왕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에서 나가야 되겠어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직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왕이 아닌 거예요. 내 감정,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인 거. 내 감정이 약간 좀 상했다라고 해서 이게 토라져서 교회에서 나가서 그런 모습들 어제도 저는 봤어요. 어제도 뭐가 이게 마음이 상했나 봐. 그러니까 점심도 안 먹고 그냥 토라져서 가더라고요. 네, 누군지는 모르시죠, 여러분들. 저만 봤어요. 그냥 가시더라고요. 뭐가 마음이 상했나 봐.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내가 왕인 거예요. 내 인생의 본인이 왕인 거예요. 그거는 아직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게 아니에요. 그건 못 받아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입술로만 시인한 게 아니고 삶에서도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뭐 음식이 짜다고 해서 싸우지 말기 바랍니다. 이거는 고추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왜 들어가야 되냐고 이렇게 싸우면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주방에서 그 성도들의 싸움의 90%는 주방에서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신앙이 없는 거고 예수님을 주로 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인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넉넉하게 그러나요? 하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돼요. 내, 내 의지나 감정을 한풀 좀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것도 맛있네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그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는 종들은 내 뜻이 없어야 돼요. 조선시대의 종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주인 집 앞에 가서 문안 인사를 드리죠. 뭐 예를 들어서 마님 나으리 잘 주무셨습니까?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나으리가 오늘은 그 저수지 앞에 있는 밭을 좀 갈아놔라. 거기 마늘 심어야 된다.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또 아침 먹고 난 다음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노예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종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거죠. 예수님의 종. 그러면 살아갈 때 100%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100%. 뭐 예를 들어서 어디다 투자를 한다.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내 재산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내 자녀들이 결혼할 때 하나님 지금 내 아들이 어떤 이쁜 자매를 결혼한다고 데리고 왔는데 결혼시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 내릴 수 있도록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또 본인이 결혼할 때도 물어봐야 돼요. 지금 여기 2명, 3명 이제 결혼해야 될 분이 3분 있는데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종인 사람들은 주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결정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보이는 것만 인지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숨겨놓은 거, 그 사람의 과거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리고 또 결혼해서 어울릴 만한지 중간에 깨질 건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의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감정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날마다 가서 들어야 되고 또 내가 실행하기 어려운 내 감정에 반하는 그런 주문을 하시거든요. 나하고 싸워가지고 교회에서 얼굴도 안 보는데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가서 밥을 사고 미안하다고 말을 해라. 그런 주문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거든요. 내가 왕이거든요. 본인이. 그런 사람들 못 해요. 그거를. 자존심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문을 해요. 그때 반드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아니에요. 교회에만 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은 100%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0%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핵심에는 이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9절 뒷부분에 나와 있죠. 그렇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복음의 그 핵심이 이거죠. 이것을 전하는 거죠. 만민에게. 그러면 이제 복음을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히 안 거예요, 지금.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저는 사역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좀 많이 있었어요.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척교회를 했는데, 저희 이제 여기 온 지는 한 12년, 10년 됐나? 10년째 됐어요. 저희가 이 공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지는. 처음에 한 2년 정도는 아내가 운영하는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소규모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분을 제가 소개를 받아서 충주교 교인인데, 췌장암 말기 환자분을 이제 기도 부탁을 하면서 저한테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저희 교회에 인도해서 저희 교회 교인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내심 속으로는 굉장히 기뻤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치유만 해주시면 우리 교회는 대박 맞습니다. 치정한 말기 환자가 나오면 교회에 소문이 날 거고 사람들도 이제 올 거고 그래서 나름 이제 기대함을 가지고 제가 또 믿음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뭐 이게 말기 암이든 뭐 어떻든 저는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저는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낫게 해주실 겁니까? 안 해주실 겁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라는 그 대답을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제 신앙의 훈련을 시키고 방언을 못 하길래 방언 받게 하고 날마다 기도 2시간씩 하라 그랬어요, 방언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2시간씩 기도를 막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 묵상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입원해 있으면 친구들 뭐 가족들 병원 오잖아요. 그러면 전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어, 이제 개신교 믿은 지 몇 달이 안 되신 분이 병원에서 오늘 수요일이니까 가까운 교회 가서 반드시 예배 드리라고 친구들한테 전도하고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제 실망이 되든지 이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삐진 거죠. 하나님 낫게 해주신다면서요. 왜 데려가셨냐고. 막 이제 나 이제 예언사역도 않고 뭐 치유사역도 않고 이제 나한테 또 사람 보내지 마세요. 난 그냥 교회만 운영할 겁니다. 있는 사람하고 막 그렇게 이제 토라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저에게 너는 교회에 부흥되는 것이 너는 중요하느냐. 하나님 본인은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하루라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저희. 근데 그분, 저희 교회 그래도 한 3개월, 4개월 정도 다니셨는데 그분은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았고, 복음에서 원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게 섭섭하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한 4개월의 삶을 다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4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한 거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에서 원하는 삶을 제대로 살았기 때문에 기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용기를 얻고 다시 이제 그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할 것을 다짐하고 열심히 다시 그 뒤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에서 원하는 삶이 있어요. 제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정리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했고 복음에서 원하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캐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감정인가? 이 말씀을 쓰실 때 하나님의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서도 그걸 느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신학교 교수님은 아니신데, 다른 일반 대학교 기독교 계론을 가르치신 교수님,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통합적 교단 목사님이신데, 그분 사모님께서 이제 위암이셨나요? 폐암이셨나요? 네, 위암 말기셨어요. 그분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은사 사역을 하는 걸 아시고 그 목사님이 기도 부탁을 했어요. 사모님 병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복음의 핵심이라고 바탕화면에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의 내용이. 저는 사모님을 위해서 아내랑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향해서 이제 예언 기도를 할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네. 한번 우리 이명희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중요하지 않은 너희가 보는 사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 그렇게 하는 그런 것으로 만든다. 학과 프로그램과 양육을 인질만 하나님께 있는데 나는 그것이 싫다. 그것은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공부한다. 그것은 부분의 결과이지 더 깊은 것이 아니라 왜 너희를 위해 하나님 너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너희를 구원하는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에서 구원보다 더 크고 어디서이고 십자가의 구원 그것의 결과로 나타나 근데 너는 너를 내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시간만 나면 갖고 이야기를 끝도 없이 하는 너는 나를 사랑해 내 앞에 나와서 나를 만나니 왜 나를 찾지 않아 나에게 너를 구워서 나를 사랑하는 나 하나님 그것은 나 하나님의 마음과 내 모든 꼭 시간을 내어서 나는 내 앞에 나서 나는 땅의 목자들과 나의 하나같이 똑같이 너처럼 그의 일에만 듣고 나는 바라보지 또 찾지도 나에게 나오지도 않는 그러므로 나의 마음과 어찌하여 나의 마음을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내 앞에 나와서 나를
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복음을 말할 때 표현하는 방식이 한 4가지 방식으로, 5가지 방식으로 성경에서 표현해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거,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을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은 승천하셨다는 것, 그 내용을 믿으면 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약 시대 때는 복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 시대 때. 구약 시대 때 복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까 이사야 53장 5절, 3절에서 5절 읽었잖아요. 예언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도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거잖아요. 구약에도 복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구약 때도 복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도 복음의 완전히 그 중요한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아직 오시지 않을 때도 구약에도 복음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복음을 말할 때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말하면 어떤 복음 5가지가 있거든요. 말해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복음을 말하는 방식이 5가지가 있어요. 어떤 복음, 무려 6가지가 있어요. 천국 복음, 그 다음에 2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그냥 복음이라고 하고, 그게 따로 이렇게 복음이라고 단독적으로 말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다른 복음, 이제 다른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복음은 뭐냐면, 먼저 이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천국 복음이라고도 하고, 성경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 안 찾아볼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건 뭐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나오고, 로마서 1장 9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은 마가복음 1장 4절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복음이라고 나와 있는 구절들은 굉장히 많아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마가복음 1장 15절, 그런 데는 그냥 복음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나와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에스겔서 43장 2절 한번 볼까요? 이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그 제자들 사도들 시대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이단이에요. 네,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죠. 여기 이제 동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도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 건강한 해석법이에요. 그래서 관주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 더 한다라고 하면 원어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 관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 이 2가지 방법이 제일 건강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자기 입장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어떤 성경에서는 동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방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도 있어요. 동방.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예수님을 동방에서 온다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한국을 무슨 나라라고 해요? 동방 A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한국에서 온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단 교회가 있어요. 여기 옆에 있어요. 옆에. 네. 내가 말을 못해요. 핍박받을까. 그래서 동쪽에서 동방에서 성령님이 나시고 예수님이 나신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 근데 성경에서는 동쪽하고 동방을 어디를 의미하냐면, 제가 볼게요. 에스겔서 47장 8절. 에스겔서 47장 8절. 동쪽이나 동방을 성경에서는 어디를 의미하나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동쪽으로 향하여 아라만에 가서 바다에 이르니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에 따라간다. 네, 예루살렘에서 물들이 동쪽으로 흘러서 강을 거쳐서 홍해 쪽, 아라비아, 오른쪽은 아라비아 반도고 그 바다는 홍해 바다잖아요. 그 강이 무슨 강이에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물들이 흘러서 강을 따라서 홍해 쪽으로 강이 지나가잖아요. 그 강이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이잖아요. 우리 집사님. 요단강이에요. 그러면 동쪽이 어디겠습니까? 잘 모르시네. 스가랴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아니, 47장, 에스겔서 47장 18절. 18절 밑으로 쭉 내려. 네, 읽겠습니다. 동쪽은 하우람과 다메섹과 미길르암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요단강이니 동쪽면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여기 동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단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단강. 요단강. 그 다음에 스가랴서 14장 4절. 동쪽은 요단강을 의미해요. 스가랴서 14장 4절. 읽겠습니다. 아래 그의 발이 예루살렘 하고 성경에서 동쪽이라는 것을 다 찾아보면 예루살렘이 기준으로 해서 동쪽, 그러니까 감난산도 동쪽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동쪽인 요단강, 그 다음에 좀 더 동쪽인 모압과 암몬 땅도 동쪽이거든요. 요단강에서 동쪽. 거기까지를 동쪽이라고 그래요. 근데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한국에서 이스라엘까지가 한 정확한 그 거리는 모르겠는데 한 7천에서 8천 킬로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이번에 케냐 가니까 7천 몇백 킬로더라고요. 한 8천 몇백 킬로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한국까지 와본 사람 거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동쪽은 요단강이나 감남산이나 암몬이나 모압 정도예요. 성경에 지명이 아예 나와 있어요. 동방예의족인 한국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온다고 한 그것을 한국에서 성령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완전히 이단이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복음을 여러 가지, 한 5가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복음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아까 제가 읽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뭐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맨날 우리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 집사님이 얼마 전에 새벽기도 왔는데 예수님 보셨어요. 눈으로 보는 환상으로. 예수님이 꽃밭에서 이렇게 오시는 걸 보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결혼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번도 안 만나다가 결혼식에서 딱 처음 봤나요? 어떠했습니까? 한 번도 안 만나다가. 저희는 3년을 만나다가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한 번 만나면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새벽 한 3시, 4시까지 제가 시골 출신이라 제가 청년일 때는 택시를 한 번도 안 타봤어요. 돈이 아까우기도 하고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데는 걸어 다니지 택시는 못 하겠더라고요. 시골 출신이라. 근데 연애할 때 날마다 타고 다녔어요. 차가 다 떨어졌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안 아깝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더 있고 싶은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정상인 거죠. 주일날 11시 예배 때 왔다가 하나님 이제 나 갑니다. 빠이빠이 잘 계십시오 하고 또 주일날 오고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거죠. 집에 가서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싶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세요. 근데 여기에 나왔던 그 목사님, 사모님이 위암 때문에 기도 부탁했던 그 목사님은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서울의 모 대학교 기독교계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이고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이분은 한국의 그 기독교 대기업 그 직원들을 이렇게 신앙 훈련을 시키는 그러니까 여름 때가 되면 2달 내내 몇천 명이 되는 그 직원들을 신앙 그 부흥회로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리고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을 성경을 원어로 가르쳐서 설교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막 성경 공부를 한 개가 아니고 몇 개씩이나 해요. 저도 거기에서 그 목사님한테 배웠거든요. 그래서 막 순복음, 감리교, 침례교, 그 합동 통합 목사님들 모아놓고 원어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보셨을 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안 사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 바빠요. 좀 계십시오 하고 성경 공부, 뭐 교회 활동 그런 것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게 싫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바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만나시려고 바쁜 것은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차피 나왔기에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요. 제가 복음의 핵심 다 이야기했고 복음을 통해서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전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날마다 뭐 중요한 일 아니어도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꼭 중요한 일만 이야기합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될 것 같아?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을 것 같아? 그런 이야기만 하나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시시한 것까지 다 이야기해요. 오늘 가다가 뭐 꽃을 봤는데 되게 이쁘더라. 뭐 그런 이야기하면 막 같이 반응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 음식을 뭘 먹었는데 뭐 예, 진짜 맛있었더라. 맛집이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 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거국적인 이야기만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시시콜콜한 살면서 힘든 이야기, 기쁜 이야기 하나님한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삶은 그런 삶이에요. 사랑하는 관계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아까 방금 여기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의 감정까지 나를 향한 계획까지 다 들을 수 있고 그 말씀 묵상하고 나의 이야기를 하면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오늘 교회 갔는데 누가 나를 하지 않아서 삐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안갚음을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야기 다 해요. 오늘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망쳤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딸이 맨날 화장만 하고 다니고 싸돌아 다니기만 좋아하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또 비법을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사는 삶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복음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서 구원을 받아야지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제 그렇게 전파하시면 되고, 예, 이제 2분 안에 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게 해야 되는 거죠. 세례는 침례가 기본이잖아요. 물 속에 고개까지 머리 끝에까지 넣었다가 빼는 게 진짜 세례죠. 예수님 시대 때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예수교 장로교는 약식으로 물을 뿌리는 걸로 대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에 들어가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옛사람 나는 죽고 이제 올라오면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다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 의미예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세례의 의미는 그게 있어요. 그거가 돼야지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믿게 되면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손을 얹은즉 병도 낫게 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단서가 20절에 나와 있어요. 20절에. 20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예, 읽겠습니다. 이들을 나가 전파했으니 네, 그 따르는 표정은 뭐냐면 아까 17절, 18절에 나오는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 표적을 말해요. 이런 표적을 나타날 것인데 어떨 때 나타난다고 되어 있나요? 20절에. 뭐가 선행 조건이 먼저 있어요. 뭐가 되었을 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할 때만. 여러분들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럼 많은 목회자들이 안수하고 기도하면 귀신이 나갑니까? 안 나가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지만 그들이 안수하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그럽니까? 안 나가요. 뭐가 선행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까? 이 성경에서는 주께서 함께 역사할 때.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보면 신약적인 구약적인 개념으로 통틀어서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말을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예요. 구약에.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죠. 성령이 크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받으면 함께 해요. 목사님들께서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요. 그러니까 손을 얹으면 귀신이 나가요. 근데 능력을 받지 않으면 귀신이 안 나가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표적으로 함께 하시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1장 8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구원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구원의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경적인 원칙은 우리가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먼저 돼야 될 게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원칙은. 그래서 여기에서도 똑같이 동일한 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는 능력을 먼저 받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표적이 따라오는 거죠. 그럴 때 확실하게 말씀이 전해져요. 복음이.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데 병이 낫고 막 예언이 되어지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음을 쉽게 받아들여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래요. 그래서 꿈꾸시기 바랍니다. 소원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능력받고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능력받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제가 먼저 축도 기도하고 이제 통성 기도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